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생명으로 또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드러내야 하고 또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문제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힘겨움이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저 옆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 영적 대상을 향하여 반드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 자신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지지 않게 하셔서 마지막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홀로 흠양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어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처방이 잘못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할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빼앗기게 되어지고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일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긴 이제 언약궤, 그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땅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곳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대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삶을 포기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을
항상 내 중심, 내 개인적인 가치관 기준에서 삶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삶의 끝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끝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위기나 또 이해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그 절망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4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자기 자신의 판단, 잘못된 영적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5장은 이스라엘은 그 패배한 이후에 블레셋 진영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자신이 믿는 다곤 신인 한 앞에 거기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은 블레셋의 신 이름인데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반은 물고기고 위로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이유는 뭐냐면 바다의 신 그리고 몸 위로는 땅 위의 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신과 한 땅의 신을 합치어서 믿는 것이 다곤의 신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곤이 언약궤 앞에 무너졌는데 그게 그 다음날 보니까는 머리와 손목이 다 부러졌고 몸통에만 남은 일들이 보여집니다. 요즘같이 CCTV를 한번 설치를 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 한번 이렇게 찍어놓은 걸 보여주면 나름대로 섬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신전에 언약궤가 있고 다곤신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냥 이 다곤신이 가만히 있는데 뒤에 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거를 누가 CCTV를 담아놔서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이 날 텐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정말 이게 되게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겠고 언약궤는 빼앗겼지만은 그 언약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블레셋이 이긴 게 맞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이긴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언약궤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를 하시고 나서 또 선교 보고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선교 보고를 들으면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참 많은 일들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주민 사역을 여기 호주가 아니고 아프리카 쪽인데 아프리카 원주민 사역을 하는 가정 가운데 한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약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한국 선교회에서 나름대로 아프리카에게 이제 어떠한 약이 필요로 한가 또 선교사님들이 요청한 약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약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저 도매가 값싸게 해가지고서는 좀 아프리카에 필요한 약을 좀 이렇게
모아서 구충제도 사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뭐 비타민, 콜레라에서 좋은 병, 뭐 약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서는 막 준비를 해서 패키지를 해서 보냈는데, 근데 이 물건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잘못된 걸 보낸 거예요. 약품들이 잘못 전달되어진 거예요. 뒤늦게 알아서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보내는 약 배달비, 딜리버리 피도 있고 다시 갖고 올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 닥쳤는데 어쨌건 약은 도착이 됐어요, 아프리카에. 근데 아프리카에 도착이 되어진 그 무렵에 아프리카에는 어떤 병이 불기 시작했냐면 장티푸스 병이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약의 안에는 장티푸스에 도움이 되는 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본인들이 뭘 부탁했던 약이 있는 거고 또 한국에서는 선교 단체들이 원하는 약이 이건 필요할 거야라고 보낸 것 다 이런 것으로 알고 보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장티푸스 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약을 열어보고 나서는 너무 놀랐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의 선교사라 보냄을 받고 인간의 선교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교회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에 대한 이 신뢰와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되게 교만해질 수 있고 내 방식대로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내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고 고통의 터널이 길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끝까지 이뤄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는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곤 앞에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상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곤 신에게 바라는 것, 그것은 아마 다분히 그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것들일 거예요. 다곤 신과 언약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새 이 두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두 신이 뭐냐면 대립하는 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 중에는 하나는 껍데기고 하나는 진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곤 신이 무너진 거지. 이 사회는 현실은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곤신과도 같아요. 파워, 힘, 경제력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도 가정을 세워가도 돈이 없으면 세워가지 않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쩌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파워가 되고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눈에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나의 위기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돈으로도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소중한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한번 잡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돈이야 뭐 내가 오늘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생겨나는 것이 돈이겠지만은 내가 오늘도 일을 해도 내가 만들 수 없는 거, 얻을 수 없는 거,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완전히 확 잡아버려야 돼요. 대충 잡으면 안 되고 완전히 온 몸과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언약궤가 뒀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건 언약궤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손이 작용하는 거죠.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손은 심판의 손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이겠죠. 되게 똑같은 손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에요. 어떤 차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의 그 민족의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역사와 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여러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미란이라고 하는 그 역도 선수죠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신데 이 장미란 선수가 예전에 이제 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면서 짧은 간증을 했는데 자신은 이 역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한번 올려드리면 젖먹던 힘을 다 짜서 이게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도를 하다가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그 잘못 힘을 주거나 힘을 삐끗하게 하는 순간에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경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기를 처음 들 때에 옆에서 누군가 붙잡아주지 아니하게 되면 스스로 들다가 사고 난 일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장미란 이 선수는 자기가 이 역도를 이거 하나 들라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짜서 내가 이거를 드느냐 못 드느냐 마치 내가 이걸 들면 살고 들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령을 하는데 그렇게 이 역도를 두는데 어떤 신문에서는 이 장미란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신문에 적기를 대한민국의 장미란 선수 가볍게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자기는 죽기 살기로 들었는데 역기를 가볍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참 남 얘기 보는 것처럼 한다. 나는 죽기 살기로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들었다고 표현하냐. 그런 말을 듣고요. 참 그렇구나. 남의 이야기는 남의 삶은 되게 쉽게 보이고 내 삶은 되게 힘들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 우리 못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다뤄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모든 인생의 짐은 다 무겁습니다. 남이 보는 인생의 짐이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는 사람의 또 입장에 들어가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한번 살아봐. 내 삶은 살아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좋겠어 하는 가정도 들어가면 당신이 와서 한 달만 살아봐. 이런 말들이 하지 않습니까? 각자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다 무게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경제를 배울 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 작용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진짜다 이런 말이죠. 진짜야. 내가 빈말 아니야. 네가 듣기 좋으라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향하신 메시지거든요. 진짜 해주겠다는데 설마 기도하면 되겠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많은 부분들에는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 대해서는 적한의 불신이 좀 있어서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해도 안 돼.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매일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나라는 끝장내야 할 판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세웁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언약궤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의 슈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를 하고 문제가 삼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좀 대민족, 조금 있어 보이는 민족을 택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택함받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기대해가지고서는 만족해서 그를 민족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야 너는 세상 사람보다 좀 다르구나, 좀 착하게 살았구나, 좀 낫구나 해서 구원 선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실패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아무짝에 쓸데없지만 하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고 끝까지 감당할 거고 책임질 거다. 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가 못 낳아도 내 자식이고 너가 아무 볼짝이 쓸모없는 짝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빙점을 쓴 미우라 아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우라 아이코라는 이 사람이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평생 질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24살 때에 폐결핵을 가져서 13년 동안은 폐결핵으로 앓고 살았습니다. 폐결핵에 치료되어질 무렵에 척추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척추염이 생겨서 걷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침상에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시 회복되어질만 되어지니까 면역이 너무 연약해지니까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대상포진이 아물만 하니까 직장암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직장암에서 파킨슨병이 찾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이고 끊임없이 뭔가 나을만 하면 또다시 병에 걸려진 일들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쓴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끈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내가 병으로 몸은 잃었지만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빛을 얻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은 절망이고 긴 터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주어진 삶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을 인식하고 단단히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에 임재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하늘 찾는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